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존대에 넣으매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루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만의 고백과 게하시의 배반이 크게 대립하며 진실한 신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조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목적은 단순히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변화되는 것에 그 목적을 둡니다. 나아만은 경제력도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나아만이 여호와를 예배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문제가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 앞으로 이끌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각자 삶에서 누리는 것이 크고 적을 수 있고 소유한 것 또한 각자 다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에 직면할 때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엘리사를 가까이 섬기던 게하시는 무너졌습니다. 나하만도 게하시도 엘리사 앞에 서지만 한 사람은 구원을, 한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오랜 섬김이 또는 섬김의 위치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정결함으로 선 자만이
그 은혜를 누립니다. 게하시의 나병이 그의 부정을 상징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변두리로 쫓겨납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능력을 가까이서 봐왔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짓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데 그는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탐욕과 거짓을 경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요? 경험으로, 직분으로, 아니면 자신의 제한된 지식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아만과 같이 정직과 진실한 예배의 고백이 없다면 탐욕과 거짓에 물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랜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은 의인, 불신자는 악인이라는 식의 흑백 논리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의인, 이방인은 모두 악인이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람의 장군 나아만과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모습에서 이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5절로 19절 말씀처럼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은 나아만은 15절로 17절 말씀처럼 엘리사 앞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천하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서 번제물과 희생제사를 여호와께만 드리고 다른 신에게는 제사하지 않겠다라고 서원합니다. 그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게 되었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이스라엘로 귀화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하겠지만 율법을 지키며 살기도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18절 말씀처럼 아람의 왕이 그를 의지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면 왕과 함께 우상 앞에 몸을 굽혀야 했습니다. 이에 나아만은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19절 말씀처럼 그를 인정하며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도 나아만을 언급하시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구원이 미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는 신약시대에 와서 생긴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사랑하시고 이방인은 싫어하시는 분도 아니고 율법의 규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인정하시는 완벽주의, 율법주의적인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이 진리를 잊지 말고 판단하고 나누기보다 사랑하고 포용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거나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갖게 되므로 지금도 이런 거룩한 열망이 식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지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절로 마지막 27절 말씀처럼 성도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금껏 대가를 받지 않고 사역했으며 또 앞에 살펴본 4장 42절 말씀처럼 재물이나 곡식이 생기면 선지자의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그런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봐왔지만 20절 말씀처럼 나아만에게서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그가 아람 사람 곧 남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뭔가를 줬다면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21절 말씀처럼 수레에서 내려 게하시를 맞이했고 이스라엘의 인사법인 샬롬으로 인사하며 형제를 여기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2절로 23절 말씀처럼 엘리사가 자신을 찾아온 두 청년을 위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했다는 게하시의 말에 나아만은 선뜻 1달란트를 더 받으라고 강권하고 두 사관에게 지고 가게 합니다. 이는 나아만이 게하시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임을 보여줍니다. 24절로 25절 말씀처럼 선지자의 사관 게하시는 엘리사에게도 거짓말을 함으로 회개의 기회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의 행적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절로 27절 말씀처럼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는 형제인데 어찌 그에게서 재물을 받았느냐라고 질책했고, 게하시는 나아만의 나병을 얻고 맙니다. 이방인은 나아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엘리사의 사관이었던 게하시는 나아만을 남으로 여기며 탐욕을 채우려 했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수단화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므로 욕심을 정당화하는 거짓된 삶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하시의 모습은 바울 당시에 이방인들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거의 일치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 안에서 모두 한 형제라는 복음의 진리는 구약시대에도 적용되는 똑같은 진리입니다. 믿음 이외에 다른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수단화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므로 욕심을 정당화하는 거짓된 삶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에 자족하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은 것이고 또 내가 쓸 것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에도 남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넉넉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과한 욕심이 우리의 믿음을 절망으로 또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죄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과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하나 그러나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우리에게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수단으로 삼아서 무언가 내 욕심을 채우려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늘 경계하고 항상 받은 은혜, 그 은혜는 거저받았기에 거저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평안을 외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며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셨고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구원의 복음을 외치고 또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다면 참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 나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치료하셔서 저들의 남은 생애가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절망한 성도들이 있다면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내가 받은 그 위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온종일 기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